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짧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길게 하니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저도 헷갈려가지고 짧게 했습니다. 그냥 우리 요셉 전도회 회원분들만, 요셉 전도회 회원분들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 이쪽에도 계시군요. 좋습니다. 여수정대 이쪽만 계신 줄 알고 양쪽에 같이 계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짧은 얘기입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이 말 한마디는 사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저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백과 같이 저는 주님을 따릅니다. 제가 하는 이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겠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요즘 말로 노선 자체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분명하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은요, 마태 다른 이름은 레위죠. 레위라는 사람인데요. 레위는 원래 세리입니다. 세리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요 상당히 경멸의 대상, 무시하고 또 죄인들과 동급으로 아주 흉악한 죄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레위가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레위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세관 앞에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의 말씀은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 말에 레위는 바로 순종합니다. 더 이상 다른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놓고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있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들,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수님 좀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흔쾌히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는요, 이 마태는 세리였고요, 많은 사람 앞에 경멸의 대상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마태는요, 자기만이 아니라 저 예수님께서 저분이 나를 부르셨는데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자, 세리의 친구들은 누굴까요? 세리 친구들은 세리죠. 세리의 친구들은요, 그냥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세리의 친구인데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다. 사두개인, 서기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는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욕을 하든 말든 어쨌든 너희들은 나한테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내면은 아주 강하게, 아주 심하게 그들을 괴롭히기도 하죠. 더 싫어하죠. 자, 마태의 친구는 다 세리예요. 좋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집에. 그리고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태 이전에 이미 여러 제자들이 있었죠. 여러 제자들을 베드로나 베드로부터 해서 제일 처음에는 요한이랑 안드레였죠. 요한, 안드레, 그 형들도
같이 형들한테 소개했잖아요. 야고보한테나 시몬한테, 베드로한테 소개해서 또 4명이 됐다가 또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도, 동네 친구들 다 모였죠. 몇 명이 모였습니까? 8명이서 다 모이고. 그러니까 마태는 조금 뒤에 부름을 받은 거죠, 사실. 앞부분에 보면 갈릴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요,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부였기 때문에 열심히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거물을 또 이렇게 정리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이 사람들도 그대로 그걸 놔두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마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누구나 똑같이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 할 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마태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와 여러 가지를 대접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요한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에 따라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재밌게 잘 있어요. 뭐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먹을까 말까, 아니면 고민하고 눈치 보고 이런 거 없이요, 예수님이 편하게 막 식사하시고 이야기하시니까 자기들도 그냥 편하게 식사하고 맛있게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막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건 뭐야 쟤, 어딜 지금 세리인데 쟤네들은 뭘 저렇게 먹고 마시고. 요한의 제자들은요, 금식을 하거든요, 항상. 세례 요한이 보면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사실 요즘으로 보면은 뭐 건강식이죠. 몸에 좋은 것만 이렇게 먹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먹은 거죠. 꿀이랑 뭐 메뚜기 이런 거 뭐 구워서 먹고, 꿀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발라서 그냥 먹고, 그 정도였지 다른 거 먹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도요, 요한을 따라서 별로 그렇게 뭐 풍성하게 풍족하게 먹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조심조심하고 금식하는 게 습관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적응이 안 됩니다. 아니, 세리들이 오라고 또 거기를 가나? 또 가긴 갔는데 갔다고 또 그렇게 저렇게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나? 이게 막 혼란스럽죠. 자, 바리새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제자들은요, 딱 자기 선생님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형식주의죠. 그러니까 외식주의자들 아닙니까? 외식주의자들이기 때문에요, 딱 형식에 맞춰서 자기들의 그 틀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벗어나면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서 벗어나면 바로 그냥 손가락이 나가는 거죠. 감히 네가 이렇게 얘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걸 또 먹어요. 먹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야, 정신 차려, 어디야, 오늘이 안식일인데 야, 조심해, 사람들 눈치 봐야지, 조심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저기 옆에 뒤에 따라오던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이, 야, 쟤들 말이야, 안식일 하지 말 짓을 하고 어떻게 감히 이 일을 하냐고. 이 일을, 비비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있는 거 먹어야지 어디 감히 이걸 또 그 껍질을 까서 먹고 막 이런 일을 하냐고. 그것도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까서 먹는 것도 일이 되는 겁니다. 있는 거 먹었으면 아마 이 사람들도 헷갈렸을 거예요. 야, 이거 애매한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까서 먹었잖아요.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어쨌든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똑같은 건데 굳이 그걸 가지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정신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니네 제자들도 저렇고 예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환자들 앞에서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 죄인들 아니야. 이 사람들 다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 앞에서는 누가 필요한 거죠? 죄인들 앞에서는 필요한 게 누구예요? 그 죄인들을 구원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같이 행동해야죠. 같이. 예수님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자기는 뭐 딴 행동하면 이 사람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따라야 됩니다. 바로 따라가야 돼요.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이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와라 할 때는 어떤 사람은 뭐 아버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저 집안일을 좀 이렇게 계속 다른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사실 말 못합니다. 내가 뭐 할게요 이런 얘기 못해요.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딱 한 분만 아멘 하셨는데요. 다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이 부인하다라는 뜻은 없다는 거죠.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걸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삶의 방향에 따라 우리가 같이 가는 건데요.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극과 속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다른 말로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를 죽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은 죽고,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로마서 6장이나 뭐 다른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인한다는 의미의 다른 쪽으로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자아라는, 이 김명길이면 김명길이라는 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요셉 전도의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이 삶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삶이 있는데 내가 사는 이 삶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어떤 자기 자신의 것을 더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사실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내 이 자아예요. 이 몸이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몸이 죽으면 큰일 나죠. 내 이 자아가, 나라는 자가 사라지고 반드시 항상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밤새도록 얼마나 사실 주무시지도 못했잖아요.
거의 온몸에서 피가 나오며 진에 빠질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배신자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진짜 어떤 그런 굴욕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그리고 조롱당하시고, 전혀 뭐 주무시고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을 계속 받으시고 결국은 채찍을 맞잖아요. 온몸이 다 찢겨나갈 정도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시는데요. 당시의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이 십자가는요 약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kg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성인 남자들은요 얼마든지 그 나무 정도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 십자가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했어요. 이미 이 몸 자체가요 피는 피대로, 그리고 가지고 있던, 사실 그 지난 밤부터 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까지 예수님은 온몸 자체가 기력이 완전히 다운된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구경했던 누구였습니까? 시몬이 자 보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딱 보다가 딱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구경했는데 잡혀가지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끌려갔습니다. 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쯤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요 기쁜 마음으로 질 수는 없어요. 십자가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감상용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예수님. 너무나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눈물 흘리면 그게 어떤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나는 내 십자가, 김명길은 김명길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여러 번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같이 모여 있었죠.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사명 다시 받고 다시 자기 십자가 이제 지고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 옆에 붙어 있던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로 생각하고 이제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올 때 이 요한을 살려놓던 죽이던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각자예요, 각자.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감상을 하면서 십자가도 목걸이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있잖아요. 액세서리도 있고. 아니면 사실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지만 이 뒤에 또 십자가를 크게, 교회에 십자가를 크게 강단에다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본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되잖아요. 천주교의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의 차이점은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천주교의 십자가는 여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죠.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잘못된 거죠. 그 자체가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사실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정작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안 진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감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어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 지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뭐라고 막 혼을 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오라고 말합니다. 이리 와라. 이거 왔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의 답변은 맹인이었죠.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리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대서 말씀을 하셔도 되거든요. 말씀하셔야 되는데 손을 대서 손을 대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그 다음 행동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얼마나 많이 보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자기 아내도 보고 싶을 거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예전에 생각했던 다양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 따라갔다는 말이 사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따라갔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무리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잖아요. 그때도 막 먹고 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면 어떨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막 하는데요,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막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따라갔다는 의미와 군중들 가운데서 따라갔다는 의미는 너무나 다릅니다. 군중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는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어요. 솔직히 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진 않은데 내 일이 있어가지고 딴 데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끌려서 막 같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휩쓸려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도 따라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내 의지는 관계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같이 함께 모여서 갔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따라갔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진정한 제자의 의미로 따라갔다는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이 맹인은 달랐습니다. 이 맹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여기서 따라갔다는 표현을 쓸 때는요, 내가 따라간 거예요. 내가 원해서 바로 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십자가만 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불교에서도 볼 수 있고 이슬람교에서도 볼 수 있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이건 내 십자가야. 심지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 내가 죽어야지 되지. 어떡하겠니? 이런 얘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 비슷하게 보여도요, 완전히 다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주소를 하나 가르치었습니다. 주소를 하나 이렇게 가르치었는데요. 저희 사택 주소가 옛날 주소로 보면 가평군 청평면 상천 3리 926번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926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제 사택 주소를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 주소를 가르쳤는데 저는 거기다 산이라고 가르쳤어요. 산. 그러니까 산 926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산을 뺐어요. 산을 빼고 나머지 주소에 대한 것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갑자기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상한데 왜 그러지? 그래서 쭉 얘기를 들었는데요. 평수도 하필이면 똑같았어요. 여기는 산자가 들어간 주소고 여기는 그냥 일반 주소인데 저는 그러니까 산자가 있는 주소를 가르쳤는데 하필이면 똑같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똑같았는데 예를 들어 1000평이면 대지 1000평과 산 1000평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야, 어떻게 여기에 보니까 1억이 안 됐는데 여기는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 넘었는데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도는 거죠. 황당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간단한 거예요. 글자 하나 차이로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비슷한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이비와 이단들, 신천지나 이런 얘기할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비슷한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의 삶은 내 삶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와 나를 부인하고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가자. 함께. 똑바로 하네. 똑바로 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 전도회뿐 아니라 우리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철저하게 제자들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따라와라. 바로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 주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시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이끄시고자 원하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걸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내게 주어지는 이 삶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도 우리의 십자가를 나만 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